할렐루야. 사사기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이제 삼손의 탄생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삼손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들을 이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의 길로 가는 본성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항상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가운데 나누지만 우리에게 볼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볼 소망이 없는데 자꾸 인간에게 소망을 두죠. 말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기분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목사님 왜 화를 내고 야단치고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데, 똑바른 소망을 가져라고 지금 가르쳤는데 본인이 듣기는 어때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소망이 있는데 왜 자꾸 야단치고 뭘 하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소망을 내려놓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들 내려놓아야,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데, 자기 가치관이 안 바뀌는데 나는 소망을 내려놨습니다,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여전히 나는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심지어 자살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자기를 존중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민은 자기의 생각하는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뭔가 될 거다, 다시 태어날 거다, 다음 생에는 좋을 거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지어 나의 연약한 생각들을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생각이 없고 자기 존중감들이 너무 많아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서로 보면서 나는 죽을 자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 사사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사자가 와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네 아이에게 먹이지 말라. 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하면 너도 하지 말고 아이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성하고 우리를 깨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 내가 정신을 차리고자 하는 거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해요. 근데 성경은 항상 말해요. 너도 하고 그도 하게 해라. 이게 말씀의 기본인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먼저 하고 가서 또 그들도 하게 하고, 이게 말씀의 패턴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도 말씀이 옳으니까 내 생각은 옳지 않냐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너도 이걸 안 하는, 너의 자녀도, 네가 만나는 사람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나의 믿음은 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더 깊이 안 들어가죠. 더 깊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뿌리부터 깨끗해지지가 않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도 내 자녀도 이게 안 돼요. 그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랍니까? 너도 이것을 먹지 말고 너의 자녀에게도 이것을 먹이지 말고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끼어서 나도 깨어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8절에 그의 이 아내가 이것을 들었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났죠. 그 18절에 보시면 이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일단 뭡니까? 나타났다. 그들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죽었죠. 근데 그들이 보고 죽지 않았다. 그럼 천사가 아니면 그리스도 성자죠. 성자든 천사든. 왜 성자냐? 이것은 예수 탄생의 이전이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이니까 우리가 성자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자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하고 그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호와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봐서 천사라기보다 천사를 봤다 죽는다라고는 하지 않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를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표현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기묘자라고 일컫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이 구약의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라 할 수 없으니까 성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놀라운 복이죠. 성자를 만난 것이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20절에 보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니까 제단에 드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의 잎 사이에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뭘 합니까? 이 기묘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미련한 인생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뜻대로 잘 살아가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기도 실컷 하고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사람이 교만할까? 예. 자기 주장을 할까? 자기 생각대로 나아갈까? 이렇게 보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습관이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성자 정도 되면, 예? 성자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계속 불평불만이 생겨. 제 껍데기를 벗지 못하는. 제 껍질을 벗어야, 뇌의 고치를 벗어야 날개를 펴고 날아갈 건데, 계속 그 껍데기 속에 자기를 가두어가지고 자기가 옳다, 여기가 좋사오니, 영적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그렇게 하고, 그걸 좀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른 함과 의료 교육하면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러신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남편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제 죽었다, 이제 하나님 영광 보고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아내가 지혜롭게 말하죠.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는 바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지혜롭게 깨닫고 그 지혜로운 말을 이 남편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목적이 그런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겠느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었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자녀를 낳으면 너도 포도주를 먹지 말고 자식도 포도주를 주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갔는데 하나님을 봐서 죽었으면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방향과 목적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어떻게 말씀하더라, 목사님 넥타이가 어떻더라. 그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런 건 잘 신경 써요. 목사님 양복이 계속 저걸 입고 계시네, 여름인데 저렇게 덥지 않을까, 계속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나니까 너무 도전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매일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요 살아있어 가지고 자꾸 뭘 합니까? 이런 판단과 결정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영적 시각들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른 목적과 방향들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